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좋아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 성경 구절 말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에게 전도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직장 일로 인해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고 갔는데요.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라 뭐 그런 내용이었고 맨 마지막에 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늘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보면 유머, 두 번 보면 탈무드라고 하는 그 작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산을 판매하시는 성도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7장 12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40주야를 땅에 비가 쏟아졌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산물을 판매하시는 집사님, 특별히 새우를 판매하시는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역대하 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그 주방기구를 파는 성도님이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굴까요? 도마라고 합니다. 또 아기용품을 판매하는 성도님이 자주 읽는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긴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말이 42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식장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누가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또 일리가 있는 듯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의미 있고 뜻이 있고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에 따라서 좋아하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내용도 똑같지 않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관심을 두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모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이 민수기 11장 1절부터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어떤 하늘의 것, 하나님보다도 사실은 더 우선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였습니다. 사실은 그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의 여정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 민수기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육체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반응을 보이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백성들의 신앙과 모세의 신앙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사람들은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보이는 말과 행동과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들을 지금까지 보이며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과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모세처럼 아마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왔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모세처럼 좀 더 성숙한 반응, 좀 더 신앙적인 반응, 좀 더 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반응, 또 그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는데 어떤 말이 들렸냐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말이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오늘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또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는 했지만 고기는 먹을 수 있지 않았냐. 괜히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간다고 따라 나왔다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지금 우리는 고기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들이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나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고기를 먹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멸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20절에 계속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가지고 이 고기도 먹지 못하는 이 신세가 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을 아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틀린 이야기인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확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점점 쌓여가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애굽에 그냥 있을 걸 괜히 왔다. 이런 맞지도 않는 그런 후회들을 지금 그들이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을 놓고 굉장히 불신앙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다시 이 민수기 11장으로 돌아가서 1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또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의 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기를 주어 결국은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싫다고 버리시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인 반응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 고기 대신 오히려 야단을 맞아야 될 것 같은 그 백성들을 주님은 여전히 품에 품어주시고 또 그들의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쉽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게 환경에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정하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은 그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이 세상에 부모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할 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실은 자녀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직 철이 들지 않고 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들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오랜 삶을 산 경험이 있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또 이것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면을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에게 정신이 번쩍 나도록 매를 들어야 맞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또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그들을 품에 안아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대해주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또 표현해주는 부모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이 민수기 1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또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그 모세가 가졌던 관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관심이 서로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대와 달리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없는 그 고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울며 소리치는, 불평하는 그런 반응을 그들은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냥 육체를 채우는 그 땅의 것만을 구하는 낮은 차원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그 원망 때문에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사람들은 애굽에서 다 쓰러지고 그의 자녀들 2세대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영과 육체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땅의 것도 구해야 되고 하늘의 것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만을 채우는 것, 그것만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더 멋진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냥 땅의 것만 구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던 그때에도 만나는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는 계속 내려왔던 것이죠. 그들이 메추라기를 처음 먹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은 기뻐하고 환호했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던 그 은혜조차도 며칠 가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때부터 그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누리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이제 없는 것, 자기 손에 쥐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 대신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작은 것에도 막 기뻐하고 감사하다가도 그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며칠 지나면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없는 것, 불편한 것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을까? 그 백성들은 단지 고기만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그들은 원망 대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지금 겪는 그 현실적인 약간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막 그 불평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더 근사한 사람들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이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은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만 채워지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육체와 함께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만 비로소 사람들은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 않고 육체만 채워지면 아무리 채워도 늘 허전함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육체가 더 원하는 것을 그들은 추구했고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뺏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풍성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의 배고픔만을 구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은 많았지만 하늘의 것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 그들은 모두 땅에서 쓰러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의 주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 번뿐인 인생 살아있을 때 즐기자. 이것이 이 청년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청년을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 너의 건강, 너의 생명 오늘 밤에 내가 가져가면 네가 지금까지 찾던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도 돈이 많아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도 거기서 맛보았던 만족도 기쁨도 한순간 다 생명이 떠나는 순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기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청년의 오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적인 조건이 더 뛰어났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 남달리 다른 어떤 인간적인 자질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있었다면 그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의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도록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백성,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던 백성, 그럼에도 그들을 놓지 않고 품에 품어주시고 설령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다 들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품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모세처럼 더 굳건한 신앙,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반 다르지 않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싫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꼭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땅의 것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